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많은 자인가를 철저히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순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초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자이지만, 동시에 사순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동안에 더 경건하게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그리고 가장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 내가 그걸 정말로 몸소 체험하고 사는 시간이 되어지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작은 일에, 별것 아닌 일에 나보다 조금 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학기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받아주면, 상냥하게 인사해주고 그러면 서로 잘 적응할 거예요. 그런데 꼭 개중에 별것도 아닌 주제에 막 잘난 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센 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되,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당당히 골리앗도 넘어뜨렸던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잠깐 짧은 영화 한 대목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영화는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백인 남자가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다들 이 에스키모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타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감동을 주는 내용이 담긴 영화입니다. 이 찰스라고 하는 이 백인 남자는 비행기를 몰고 가끔 알래스카 이 극지대에 가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건을 내려다 주고, 그리고 또 돈을 받고 딜거래 하면서 쓰레기를 받아다가 그 알래스카 땅에다가 버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한 날도 물건을 나눠주고 가지고 간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자기들 그 앞마당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와서 그걸 도와줘요. 쓰레기 버리라고. 무겁다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이 찰스라는 사람이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초콜릿 하나 주고, 초콜릿 한다고 그 힘든 거 도와준 그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 남의 집 앞마당에 쓰레기 버리고 오는 것도 못할 짓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그 초콜릿 한다고 툭치고 와요. 그럴 때 뒤에서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부릅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라고.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폐병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제발 좀 병원으로 데려가 가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찰스라고 하는
백인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왔는데 그것이 미안하더라도 어차피 가는 거 태워주지 뭐 사람이 지금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이 소녀를 아픈 소녀를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던 에스키모 사람들이 뒤에서 잠깐만 그러면서 들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상아예요. 상아. 상아가 코끼리 꿀 얼마나 비싸요. 그 엄청난 상아를 들고 가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찰스 그 상아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그만 알리스가 그 대륙 그 넓은 데서 어디지도 모르는 곳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백인이고 자기는 정말 문명의 이 어떤 이기를 잘 알고 기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비행기가 막상 거기서 추락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갈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들었지만 이 여자아이가 먹을 것, 살아가는 방법을 야생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주면서 이 남자가 그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잠깐만 그 부분을 늘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이곳에선 찰리보다 한수 위였죠. 만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는 두 사람. 내 가방에 이 금이야 한 마리가 달려있을 때 우리는 이게 유튜브가 이게 무료라고 해요. 하나가는 이에게 신뢰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찰리는 그대로 자신의 생명의 의미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의 자연에서의 생활 습성 덕분에 찰리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하지만 몸이 아픈 그녀는 힘들게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되는 찰리. 찰리는 자신을 걸어온 비행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기를 바라고 있죠.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문명의 이 길을 접했던 찰스, 그는 백인이고 남자고 비행기도 조종할 줄 아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 카날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백인들이 무시했던 에스키모인이고 그리고 어린이 소녀고 병이 걸려 있어요. 폐병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에스키모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찰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그 비싼 상아 때문에 할 수 없이 태운 거지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인간적으로 귀하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그 삶 속에서 찰스는 알게 되는 거예요. 카말라가 나보다 낫구나. 얘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남자가 여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만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순수한 그 자연 속에서 자기도 깨끗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옳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부끄러움 투성인지 우리는 철저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나 황송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는 황송하고 감당할 길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환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100년, 1000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100년 정도 살면 다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텐데, 그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마지막이 이 땅의 삶에서 지었던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죄하고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고 딱 끝나면 좋지만 심판 후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영원한 영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 그 저주받은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정말로 깨달아도 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렇게 고마울 때 정도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지. 이건 엄연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건 엄연히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팩트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걸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천분지일이라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낙심과 그리고 두려움과 이 세상에 답답하고 무게싸임을 당했던 그 어두운 모든 환경들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신 소망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작은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봐도 잘못한 것이 있고 미안한 것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걸 철저히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죄 안 지었다, 죄 지은 게 없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캄캄한 곳에 먼지가 안 보이지만 커튼을 확 열어젖히면 햇살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던 더러운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까지 햇빛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약속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는데 원래 나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은 아름답고 예쁘게 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 깨져버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 나가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빛에 순종해서 빛을 따라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언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믿어지든 이해가 되지 않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축복, 빛, 진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내가 순종해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참 복이에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오늘 내가 너희 모든 인간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두었다.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복을 선택하고 우리가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야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내 욕심만 부르고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짐을 지고 나 혼자 해보려고 살았구나,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물들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순수한 어린아이 때, 백지장 같은 그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믿어요. 근데 나이가 자꾸 달고 세상을 막 쓴물 단물 다 이렇게 겪어보고 나서는요, 자꾸 계산을 해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자꾸 내가 따져봐요. 그러면서 자기 조그만 경험 속에서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오염되어 가고,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양심이 오염되어서, 생각이 오염이 되어서, 말이 오염이 되어서 자꾸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도 같이 더불어 살지만 그 죄에 푹 빠지지 않고 죄를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학교 갈 때 제일 아침에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우산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산이 집집마다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산이 남아 돌아서 어디 가서 놓고 오고 또 사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산이 참 귀했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우산, 그것도 없으면 참. 근데 집집마다 우산이 왜 그때는 고장이 잘 났는지 우산살이 부러지고 하나 터져서 삐져나오고 그리고 우산이 안 펴지고 어떤 건 안 오므라지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딱 버튼을 누르면 우산이 착 펴지는 그런 우산이 왔어요. 새 우산이에요. 와, 전 비만 와라, 비만 제발. 그리고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학교 가는 것이 그 우산 때문에 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아침에 먹고 그 우산을 오늘은 그 우산을 착 누르면 쫙 펴지는 우산을 쓰거나 멋지게 붙잡고 학교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가버렸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들 비 올 때 우산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냐? 요즘에야 길이 많이 포장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비포장된 도로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버스가 지나가면 비 오는 날 이 물엉덩이에 바퀴가 툭 하고 하면 물이 팍 튀어요. 근데 이런 길을 슬리퍼를 신고 걸어간다, 고무신을 신고 걸어간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길을 장화를 신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요 조그만 이 운동화 이거 걸어가는 사람하고 요 앞에 슬리퍼인지 운동화인지 모르지만 이거 신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 힘이라고 하는 슬리퍼를 신고 가고 고무신을 신고 가고 그렇게 신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리퍼는 편해요. 장안에 신기 불편하잖아요. 슬리퍼는 발만 넣으면 돼요. 잘 모르세요. 저도 사무실에서 1층에 뭔 일이 있을 때 웬만하면 슬리퍼 신고 다녀요. 쉬우니까. 금방 신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쉬워요. 편해요. 내 교만대로, 내가 잘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 막 그러고 싶어요. 남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슬리퍼예요. 고무신도 신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거 신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미끄러지고 금방 발이 양말이 젖고 옷이 더러워져요. 귀찮아도 장화를 신어야 합니다. 장화를 신으면 웬만한 물덩이 밟아도 끄떡 없어요. 우리는 인생에 이 죄악의 진흙탕길, 우리의 연약함이 모든 곳에 도처에 깔려있는 이 진흙탕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슬리퍼나 고무신 같은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신 장화를 신고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리퍼 신고 아무리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 고무신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조심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흙 들어오면 안 돼, 물 들어오면 안 돼. 슬리퍼 신고 아무리 조심해도 물이 금방 들어오고 금방 흙이 들어와요. 그래서 장화를 신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화를 신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눈이 팍 내린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이 학교 운동장을 여기서 이 끝까지 반듯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반드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검증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드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딱 내딛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앞에다 딱 놓고 그 다음 발을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놓고 이러면 반드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틀림없이 내 발 앞에다가 똑바로 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발을 보고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저 멀리 있는 축구 골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 발을 보지 말고 축구 골대를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왠지 기분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 기분이나 감정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올 때만 보고 걸어가면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한 이 자리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반듯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랑, 내 실력만 갖고 내 고집만 갖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나 간섭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간다고 하지만 그 고집스럽게 그 간 길이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삐뚤빼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순간순간 내가 흔들린 것 같고 길이 삐뚤어진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자꾸 밑을 쳐다보고 싶지만 유혹받지 말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인생길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똑바로 걸어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재앙 많은 인생에 유혹 많은 인생에 흙탕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신어야 할 장화와 같은 분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이 하나를 잘라도 반드시 자르기위해서 줄자가 있어서 자를 대고 연필로 선을 딱 그어야 반듯하게 그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눈금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눈금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장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지금은 몰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이후에 이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족보를 이제 연구해 가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무들떨라 같은 사람은 969년을 살았어요. 웬만하면 안 놀래기로 작정과 결심을 했어요. 969년 살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간 그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육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하늘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을 때 이 족보는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라고 셋이라고 셋째 아들을 다시 준비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포함해서 에돔의 족보, 이런 족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인 성을 쌓았어요. 가인 성이라고 해요. 잘 나갈 것 같아요. 막 탱크를 밀고 막 아주 보란듯이 인생을 멋지게 살 것 같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그러나 이 족보는 끊겨요. 가인의 족보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에돔의 족보도 그 순간에 끝나요. 끝나지만 끊어질 것 같고 약하고 약한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족보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별것 아닌 일로 남을 에이 저거 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만 옳다고 내 주장만 옳다고 내세워서는 안 되고 나를 죽이고 어쩌면 네가 옳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이유는 뭐냐? 오늘 나의 낮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까닭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뭘 잘난 체하고 뭘 주장하고 뭔 고집을 피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나도 똑똑해도 크게 성공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장화를 신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슬리퍼 신고 가는 내 인생은 금방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정말 어느 때나 겸손한 자로 살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회개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우리 자신을 바짝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작은 몫의 고난은 뭘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의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꽃이 향기가 있는 것이 있고 향기가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냄새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로 인해서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럼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듣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녔어? 그럼 나도 교회 다녀야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을 목표로 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집만 행복하면 돼.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만 행복하면 돼. 그 행복은요, 거룩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 행복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마음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거룩의 발걸음은 우리를 진정 행복한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이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이것이 나의 목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은, 하나님이 채우신 그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도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을 목표 삼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가정에, 삶의 자리에, 모든 학교와 직장 자리에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